이게 종교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종교적 갈등이 그 동남아 지역이나 아랍권에 가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이슬람 안에도 근본주의자들의 그 뭐 소위 말하면 IS 국가 운동을 일으켰죠.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 안에도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마호멧 사후에부터 계속 지금까지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종교 전쟁만큼 무서운 전쟁이 없었어요. 100년씩이에요. 30년씩이에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4차와 4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을. 종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그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화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인데 가는 목표는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불교라는 길이 있고 천주교라는 길이 있고 기독교라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길이 있다. 그런데 결국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똑같다. 우리가 얻는 구원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입니다.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괜찮은 말이고,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 그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까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중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믿지 않아. 예수님이 좀 더 좋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사역이면 나는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종교를 따라 가는 거 맞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종교를 따라 가는 것까지 맞아요.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가는 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 없다고 굳이 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더 뭐랄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른 종교인에게 왜 전도해야 돼?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사실 오늘 시대에 이미 기독교인들 안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불편함을 가지고까지 굳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고 오히려 고집스러운 사람이고 종교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가 AD 63년경인데 그 AD 63년경에 그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을 했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신을 가장 예의 바르게 가장 탁월하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많은 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많은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각각의 신들이 나를 복을 줄 거다. 쉽게 말하면 땅의 신에게 잘 섬기면 땅에서 비가 많이 올 거고, 그렇죠? 하늘의 신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햇볕을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적어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믿는 신 때문에 다른 신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로마인들의 생각이에요. 로마 세계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AD 30년경부터 메시아 운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로마의 시티에도 복음이 전해져요.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년 뒤부터 전해져 생각해보면 불과 20년 전부터 일어난 예수 운동이 이게 판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내 안에는 600년 전부터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라가 605년에 BC 605년 망하면서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점점 흩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흘러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그들 원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봐요. 이게 유대교의 차이가 뭐냐면 유대교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너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호샤법, 음식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이고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로마에 있는 회당에 들어와요. 오는데 아주 무시해요. 여기 딱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 앉아 있고요. 저 끝머리에다가 자리 하나 마련해놔요. 야, 너 구경해. 너는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니야. 10년을 나와도 유대인이 안 되면 할례를 받고 음식의 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직도 진리를 따라 찾는 사람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들은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생각. 그런데 로마인 입장에서는 별로 이게 해가 안 돼요. 왜 해가 안 되겠어요? 그래, 누구는 누구 하나님 믿으란 말이야. 그럼 우리대로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미개인이에요. 왜 미개인이냐? 적어도 한 신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른 거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우리 종교를 무너뜨리는 인간들이야. 그리고 로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요, 만약에 신들을 노하게 하면 우리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화나게 만든 거야. 노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네로 황제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 쫓아내버려요. 왜? 유대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거야.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야. 그래가 싸움이 벌어져서 다 쫓아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들어왔는데 로마 시내에 네로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그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돼가요. 그러면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로한테 가가지고, 네로 임금님, 같은 유대인이라고 우리 같은 유대인을 보지 마세요. 우리는요 여기 600년 동안 살아도 위협적 존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긴 맞지만, 우리가 믿을 때는 볼 때는 유일한 하나님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로마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볼 때 유대인 너거는 빠져 이런 거야. 그리고 교회 저거 세리잡아,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저거 죽이라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또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 실히 박해를 받은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교회에 다 이제 같은 동네 살아요. 같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매일 안식일마다 한쪽은 회당하러 가는 거야. 회동을. 그리고 한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냐면 주일 안식 후 첫날 교회 가는 거야. 같은 동네 사는데 한쪽은 토요일 날 회당에 가고 한쪽은 주일 날 예배당 가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회당 가는 저것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고, 교회 다니는 우리는 맨날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불타 죽고 이래 된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이래 된 거야.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아니, 어차피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 믿고 다 천국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자 이래 된 거야.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모세 다 이쪽 유대교 전통인데, 아니 어차피 우리도 10년 전에는 다 교회 안 다니고 여기 회당 다녔으니까 다시 회당 갈랐다, 죽기 싫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요. 김집사, 김집사 하던 사람도 저리 갔고, 박집사도 저리 갔고 다 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나도 갈까? 가야 되나? 그래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어려운, 수학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고? 비율이라 이런 하는 애들은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로그, 말도 안 되는 애들. 나는 제일 어려웠던 게 정명. 중학교 다닐 때 미치겠더라. 요래서 그런 거로 있다. 그 세 개 시험 찍고 이제 맞지? 와, 이게 정명이 제일 어렵잖아. 수학 전공 안 그래? 그 사실 수학은 또 정명이거든. 지금 이 히브리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 시간이 왔기 때문에 2시 10분까지 문 설교 마친다. 안심해라. 오늘 복음으로 듣네 지금. 그 7장, 8장, 9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히브리서를 좀 요약을 하면요, 예수님은 어떤 천사들보다 높은 분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증명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높은 분이다. 그 다음에 7장, 8장, 9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장들보다 높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유대교라는 유대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율법. 얘기됩니까? 그 토라를 누가 줬습니까? 모세가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토라를 모세가 줬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세가 준 토라가 있지 않냐, 그 토라는 하나님께 받아서, 이해가 됩니까? 그 토라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도 돼 하는 정당성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그 6장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토라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모세가 여러분에게 토라를 말한 건 맞다. 그런데 이 토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예언서다. 메시아가 오면 이 토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토라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처음에 뭐라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토라보다 그 토라에서 오시기로 말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유대교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모세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레위인들 가운데
아론 자손 가운데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를 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유일한 방법은 중보자, 제사장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게 왕국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다, 맞다.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림자였다. 그들은 진짜 영원한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 더 영어로 뜨고 제사장은 한글입니다. 갑자기 그 영어로 더 프린스트 해야 되나? 하여튼 더 제사장. 네. 더 제사장. 여러분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한글로. 바로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라. 만약에 레위인들 가운데 레위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바로 그 제사장이. 그러면, 야, 웃기는 소리 하네. 야, 너 할아버지 제사장이고, 너 아버지, 너 고조도 제사장이고, 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집에서 네가 더 제사장 될 수 있냐? 증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사장을 보냈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멜기세덱의 방법이 뭐냐? 오늘 설교를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한번 1절부터 3절 빨리 속독으로. 자, 리더가 같이 크게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왜 하는가 하면요, 이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하란에서 나올 때 데리고 온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면 롯입니다. 자기 조카 롯, 자기 아들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양들이 많아지고 소떼가 많아지면서 같은 목장을 못 치게 된 거야. 그래가 어떻게 됐냐? 나눠지자. 그래가지고 니는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롯은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군주가, 왕이 그 팔레스틴 땅에 있는 놈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연합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왕들을 다 접으신 거야. 근데 전쟁을 하면 어디서, 그 당시에 어디로 했겠노? 성에 했겠나? 들판에 했겠나? 성을 했지. 왕들은 다 성에 사니까. 그래서 성을 다 함락시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 잡아가고 재산을 다 뺏어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노? 성에 살았나? 들판에 살았나? 들판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돌라오멜은 다 휩쓸고 다 완전히 전쟁 이기고 나서 의기양양해가 그날 밤에 뭐 하고 있노?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완전히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밤에 아브라함이 야음을 타가지고, 밤중에, 이게 게릴라전, 아마 최초의 게릴라전일 거야. 아마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라는 건 주로 낮에 하거든. 여러분 고대 전쟁은 다 밤에 잘 안 합니다. 낮에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습공격,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그돌라오멜의 군대 쳐부수고, 그리고 나서 그 잡혔던 포로들을 다시 가지고 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딱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하느냐 하면 바로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온 거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11조를 바친 거예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를 바친 거예요. 11조를 바치니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준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봐라, 이 멜기세덱은 누구가 태어난지도 뭐 족보도 없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언제 죽은지도 몰라. 그 얘기를 하면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족보를 따라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온 메시아다,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자,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여기까지 받느니라. 보면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높다. 아브라함보다 누가 높다? 멜기세덱이 높다. 그 얘기. 그만 알아놓으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겁니다. 아니 이걸로 말하면 우리 시조는 누구예요? 우리 한민족의 시조 누군지 아는 사람? 1번 다윗, 2번 아브라함, 3번 당군. 당군이죠. 당군이에요. 당군은 여러분 누구 아들이죠? 환웅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아, 갑자기 이 사람들 왜 이러노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괜히 움츠러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얘기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군이 우리의 시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위대한 당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야? 한웅이죠. 왜? 거기서 이 땅을 득스럽게 하기 위해서 신의 아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너가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당군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고 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야? 멜기세덱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 시작. 또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가 레위 지파가 섬기는 그 가서 예배 드린다고 뭔 소리 하냐? 사실은 멜기세덱의 지파를 따르는 이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 바치고 축복 받을 때 그때 그 허리에 누가 있었냐? 너 레위 있었단 말이야.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하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유대교하고 그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제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 여기서부터 계속 읽어보세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로쳐 놓은 거는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가로쳐 놓은 거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갈로를 쳐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막 하나님께서 물론 정황모가 썼겠지만 그러나 원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성경을 원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흩어져 있는 필사본 있죠. 필사본을 모아다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는 졸다 깜빡 지운 것도 있고요, 또 찢어진 것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거를 갈로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연결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제사장 필요가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의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겁니다. 뭐냐면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한 제사장을 내셨다.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편 110편 4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 오기 전에, 훨씬 전에, 1000년 전에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 19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 전에는 대한제국까지 무슨 정치였냐면 왕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정을 하다가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어디로 돌아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된 겁니다. 공화정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 보세요. 왕정의 생명이 다했다 본 겁니다. 왕정으로는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은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가 와서 그 연약하고 힘없던 제사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예수를 기다릴 때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죄를 완전히 해줄 건데 임시방편으로 계속 매년 제사를 드리고 죄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이면 이제 영원히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 자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시편 110편 4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놔두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왜 마태복음에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불길한 여자, 저 여자고 왜 자기하고 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 약혼을 하고도. 그런데 아기를 배에 있으니까 저건 문제가 있는 걸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나실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상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뭐냐면 제사장은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죽는 거야.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니까 그 사람들은 연약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야.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끝까지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니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없으니 그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참 공부를 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목장 못 알아야 돼 미안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험없고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우리 적용을 해보겠어요. 두 가지를 적용하게 될 텐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그 율법이 말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는 그 연약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 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의 제사권을 물려야 되는 레위인들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지 않고 죄도 없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자, 그 말의 결론은 다시 가면 돼, 안 돼?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폐지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이 나라가 독립이 돼서 왔는데 보니까 공화정 하는 거야. 대통령 뽑아놓고 다 총리 뽑아놓고 해서 국회에서 해. 그런데 지가 왕이라고 내 임금이다 하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히브리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주셨다는 믿습니까? 믿어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돌아설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같이 해볼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뒤돌아서지 않겠다 얘기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2절은 보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모르나? 아나? 몰라? 알아? 같이 해볼까? 시작.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쉬워. 지금 여러분 이 노래 부르지만 내가 왜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 20대 30대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적어도 여러분 시대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수많은 도전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게 될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만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당신은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또는 고민이 있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병이 들거나 그럼 누가 찾아가야 돼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병 걸리면 어디 가야 되나?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는 판정받잖아. 그렇죠? 제사장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중보자죠. 그런데 이제 그 중보자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서울에 가면 권사님들이 다 아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러 간대. 점집에 날짜 받으러 간대. 점집에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그 점 보시는 분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안 되면 장사가 안 된대. 뭐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좋은 날짜 받아와야지. 심지어 영화관에 가서 요즘 점 보는 거 많이 잖아. 애들 재미로 보고 내 운세, 오늘의 운세, 일주일의 운세. 그뿐만 아니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좀 그거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안에도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두 개 갑니까? 돈 많은 엄마 아빠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까? 여러분 뭐 엄마 아빠 도움을 구하지 말라거나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가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묻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면 자기 삶의 문제 조금만 생겨도 그냥 다른 사람 찾아가고 뭐 나 모르겠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도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왜?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 자체가 전능자고 전지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능자와 전지자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영원한 확실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는다면 그분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어느 의사가, 어느 변호사가, 어느 권력자가, 어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치료받아야 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는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제사를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